여러분,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사기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택에 있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한 구절로 사사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슬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면 누군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처음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이 심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굳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챙길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9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패역한 백성들을 진멸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실패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혼란의 시기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눈물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사사기에는 2장에 온 이스라엘이 복임에 모여서 울면서 시작을 하고 또 21장에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모여 울면서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요, 억울함의 눈물이요, 후회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직면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후회와 슬픔과 고통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너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아무리 없어도 한 번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매일마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보다는 사실은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더 많은 것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큰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도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도리어 교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커 보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는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둡고 암울한 절망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 어둠을 밝히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셨듯이 오늘날 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시대,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변할 때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정 전체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둡고 힘들고 고통과 여러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한 명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 한 명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정을 변화시키는 한 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진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평신도 지도자리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해결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판관으로, 때로는 전쟁터의 용사로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장애나 남녀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 사용하셔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늘 상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사실 섬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주의 일이 부담과 눌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오늘 다사랑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바쁘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성도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를 통해 뭐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왜 사회가 죽은 바다입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요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조금 부어줬는데 이게 나만 내 가족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더 이상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여러분 이거 겉으로 보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각 지파마다 싸워야 할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되죠. 그저 올라가서 싸우면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선뜻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행하면 되는데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행해도 될 것을 주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좀 시간을 벌고자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립니까?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선 객관적인 군사력에서 밀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군사력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매번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 참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는 이 영적인 지도자만 쫙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에 뭐가 돼야 되는데 홀로 서기가 되는 거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 신앙이 어린 겁니다. 내 신앙은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게 신앙의 성숙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도움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굳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노예로만 삼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영적
장자 지파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강하기도 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고민하면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평범한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합니다. 잔인하며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죄와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주변에 죄가 있어 그걸 매일 보고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여러분, 뽑아내고 멀리 하라고 했는데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당장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속해서 두게 되고 결국 죄에 전염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낙 거인 족속들을 쳐서 이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전멸했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유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긴 갔는데 혼자 가라고 하셨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이냐, 함께 가면 다음 전쟁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품앗이 같은 느낌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이 어떤 병력이 올라가서 싸우는 게 훨씬 전쟁에서 이길 확률도 크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인 결정인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신앙이 훼손되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종하되 자기식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한 인생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구원도 받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뭐라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확실하게 믿든지. 그래요. 참 이게 신앙생활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성격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뭐를 하더라도 딱 제대로 하는 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딱 제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평소에도 뭐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매사에 마가 애매하잖아요. 예수도 좀 애매하게 믿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복에 실패한 지파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합니다. 때로는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후에 힘이 좀 강해져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지만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1장 8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이미 예루살렘을 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족속은 왜 못 들어간 것입니까?
불사르고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판자촌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칼로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칼로 쳐도 살아남은 자는 다시 자기 집터로 돌아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내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의 형편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왕을 죽이고 무너뜨린 곳들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곳은 이미 여호수아가 다 쳐서 빼앗아 놓은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역의 왕을 죽인 수만 해도 31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왕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29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거민 나할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에 아셀 지파가 여러분 악고와 시돈과 아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홈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4절에 단 지파가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 평지에는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 위로 도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이 자진해서 노역을 해주는 겁니다. 농사 지는 법도 가르쳐주고 집도 지어줍니다. 그러니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일을 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가나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줄기차게 추구하고 생각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의 현실적인 풍성함과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여러분 뺑뺑이 돌리다가 마침내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무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풍성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현실의 풍조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 앞에 현실과 그냥 타협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해결되니, 한마디로 먹고 살만해지니 사명도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왜 나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강한 족속입니다. 철병거가 있었고 단지파는 그곳을 점령해야 하지만 밀려서 평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한 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더 강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에 삼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사가 세워진 이유, 왜냐하면 이 단지파와 싸워야 할 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삼손 스토리는 후반부에 나오지만 실제로 삼손은 그렇게 후대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악조건을 만나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여러분 더 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과 문제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요, 낙심만 찾아오고 절망이 나를 휩싸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당장 얻게 되는 이익과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신앙도 버리고 세상에 주는 혜택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어느 정도는 붙들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누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암흑의 시대에 사사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혹시나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살려줍니다. 살려줄만 하지 않은데 살려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살려주면 이제는 뭐 할만하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죄짓습니다. 또 죄짓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또 힘든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요? 또 살려달라고. 그게 여러분, 이게 지겹도록 반복됩니다. 힘들면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또 딴짓하고, 그거를 반복하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반복하다가 이제는 죽을 상황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하지도 않더라?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는 겁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